혹시 지금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과 불편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이, 문득 사무치게 원망스러운 순간은 없었는가?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일을 탓하며 잠시의 안도를 얻으려 한다. 하지만 그 책임의 짐을 남에게만 지울 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삶의 연륜이 깊어진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해방을 선물할 것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평화를 찾아 나서는 여정에 동참할 당신에게 전한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여정에 함께하라. 이 드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파도를 헤치며 살아간다.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 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기도 한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찾아오기 마련이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책임자로 지목하려 한다. 내 탓이 아니다. 상황이 나빴을 뿐이다. 저 사람이 문제였다. 그렇게 손가락을 뻗는 순간 마치 거대한 바위 같았던 불안이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듯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긴 세월을 살아가며 참 많은 것을 겪고 또 담아낸다. 그 중에는 환한 웃음과 따뜻한 기억도 있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억울함과 분노, 씻어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서운함과 원망도 있지 않은가. 가슴 한구석에 멍울처럼 박힌 이 감정들은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검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 마치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관계가 결국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긴 채 쓰디쓴 끝을 맺었을 때를 떠올려 본다. 그때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이해해 줬더라면, 그때 그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을 텐데. 수없이 곱씹는 후회와 함께 상대방만을 원망하며 밤잠을 설치던 아린 기억이 문득 사무치게 떠오르기도 할 것이다. 또는 예상치 못했던 불운 앞에서, 혹은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하고 끊임없이 남을 탓하며 책임의 짐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려 했던 순간은 없었는가? 물론 타인을 향한 원망은 때때로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듯한 착각을 주기도 한다. 마치 남 탓을 함으로써 잠시나마 가슴속에 뜨거운 분노를 식힐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손가락을 뻗어 남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정작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 않던가. 남을 향한 그 끝없는 원망과 비난이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만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려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 모든 책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신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있는가? 그렇다. 우리는 긴 세월을 살며 세상이 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수없이 경험했다. 하지만 과연 그 모든 파도와 고통이 오롯이 바깥의 세상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책임이라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말이다. 우리의 스승,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아주 명확하고도 따뜻한 가르침을 전해주셨다.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로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속삭이듯 다가온다. 남을 탓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라. 그대가 짊어진 모든 고통은 그대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이 말씀은 마치 차가운 겨울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환한 등불이 되어주는 것과 같다. 남에게 향했던 그 손가락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라는 따뜻하면서도 엄중한 가르침인 것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 즉 자기 성찰은 때로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과정이다.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부족한 모습이나 때론 실수투성이었던 지난날의 선택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용기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더러운 물을 정화하듯 탁했던 마음을 맑게 걸러내요. 고통의 원인과 치유의 길을 비로소 깨닫게 하는 내면의 빛이 되어준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 넓은 우주 속에서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은 작은 파문처럼 퍼져나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업, 즉 카르마의 이치다. 마치 봄날 우리가 뿌린 씨앗이 계절을 지나 무성한 잎과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세상에 행하는 모든 일들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법이다. 그것이 선한 씨앗이든 혹은 악한 씨앗이든 뿌려진 대로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 삶의 엄연한 진리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의 작은 일화 하나를 들려줄까 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마을에 머무실 때였다.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불행을 호소했다. 부처님, 저는 농사를 지을 때마다 늘 흉작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가뭄이 심해 작물이 죽고 맙니다. 하늘이 저를 돕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부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부처님께서는 물었다. 그대는 밭에 씨앗을 뿌린 후 비가 오지 않을 때 물을 주었는가? 농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니요. 비가 오지 않는데 제가 왜 물을 줍니까? 그것은 하늘의 일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고 어찌 하늘만 탓할 수 있겠는가? 노력하지 않은 씨앗의 좋은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열매가 쓰게 느껴진다면, 혹은
삶의 길목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뿌린 씨앗들을 가만히 되짚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부만을 탓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와 고요를 찾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변함없는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한때 세상 모든 고통의 원인이 오직 타인에게 있다고 여기던 때가 있었다. 내가 겪는 이 아픔과 시련이 전적으로 남 탓이라고 혹은 주변 상황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가장 아팠던 기억, 가장 쓰라렸던 배신감,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불운의 순간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싶지 않았던가. 나만 아니었더라면,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상황이 이렇지 않았더라면 하고 수도 없이 되뇌지 않았던가. 타인을 향한 원망은 당장은 우리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마치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한숨처럼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잠깐의 안도감이 사라지고 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사라지지 않는 분노와 쓴뿌리, 그리고 끝나지 않는 원망의 굴레 속에서 더욱 고독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자신의 모습만 남지는 않았던가. 타인을 향한 책임 전가는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 묶어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마저 앗아간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불씨를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다. 상대방을 향해 던지려 할수록 결국 우리의 손만 더 깊이 데이게 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책임 전가에 숨겨진 함정이다. 여기 부처님과 한 남자의 일화가 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한 남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며 온갖 거친 욕설과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분노했고 그 남자를 응징하려 했으나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그 모든 비난을 듣기만 하셨다. 그 어떤 반박이나 되받아치는 말도 없이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그 남자의 분노를 바라보셨다. 남자는 한참을 소리 지르고 나서야 지쳐 멈춰 섰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자네가 지금 나에게 준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는가?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다. 그야 저에게 다시 돌아오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자네의 분노는 자네가 만들어낸 것이며 자네가 나에게 그것을 던져도 내가 받지 않으면 결국 그 분노는 자네에게 고통이 되어 돌아갈 뿐이다. 남에게 침을 뱉으면 바람이 불어 결국 자기 얼굴에 묻는 것과 같고 화를 내는 것은 타오르는 숯덩이를 움켜쥐는 것과 같다. 그것을 놓지 않으면 자기 손만 대이게 된다. 남자는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며 부처님 앞에 머리를 숙였다.
지나온 삶 속에서 느꼈던 억울함, 서운함, 분노와 슬픔. 그 모든 감정들을 부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신다.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이유 또한 결국 자기 내면의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았음을 부처님은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신다. 그러니 이제는 그 아팠던 마음들을 타인을 향한 원망으로 소진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보자. 우리 마음의 방향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등불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진실을 보고 자신의 길을 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 가장 밝은 등불이 존재함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 등불을 밝히는 힘이 바로 자기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남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결코 우리 자신을 탓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와 용기를 깨워 어떤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의 중심을 잡으라는 부처님의 따뜻한 권고이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과 마주하게 된다. 더 이상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 앞에 서 있다. 남을 향해 뻗었던 손가락을 이제는 나의 마음 안으로 돌려볼 때이다. 외부의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면의 반응과 태도를 바꾸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한다. 자기 성찰이란 결코 자신을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한계와 실수를 인정하며 그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더없이 용감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커다란 정원과 같다. 분노와 원망의 잡초를 계속 키울 것인가? 아니면 평온과 지혜의 꽃을 피워낼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정원사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 진정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고통 자체가 아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방식과 태도인 것이다. 우리는 외부의 변화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힘과 자유가 발현된다. 이 깨달음을 보여주는 옛 이야기가 하나 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길을 걷다가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발에 뾰족한 가시가 박혔던 것이다. 남자는 세상이 온통 가시와 돌멩이로 가득하다고 불평하며 자신이 가는 모든 길을 가죽으로 덮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 지나가던 현자가 그에게 말했다. 굳이 온 세상을 가죽으로 덮을 필요는 없네. 그저 자네 발에 가죽 한 조각을 감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남자는 현자의 말에
크게 깨달았다. 자신의 작은 발에 신발 한 켤레를 신는다면 세상 어떤 길을 걸어도 아프지 않을 수 있음을,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만남이든 그 안에서 나의 책임이 무엇이었는지 겸손히 돌아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희생자로 머무르지 않는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내 삶의 방향키를 단단히 잡고 나아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나의 마음을 돌보고 나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도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미움과 원망 대신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나 자신을 등불 삼아가는 길이 의미하는 바이다. 내면의 등불이 밝아지면 세상 모든 그림자들도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그림자들조차도 삶의 일부로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난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결코 외부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등불 삼아 스스로의 발걸음을 밝히는 여정. 이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된다. 내가 짊어졌던 마음의 짐들, 그리고 그 짐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라고 내뱉었던 수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실은 내 마음속 깊이 떫이 틀고 앉아 나 자신을 갉아먹던 어두운 그림자였음을 말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과거의 상처와 남 탓이라는 익숙한 변명 속에 영원히 머물 것인가? 아니면 용기 내어 그 모든 굴레를 끊어내고 새로운 자유와 평화 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지나간 모든 순간들은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다. 그 강물을 다시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 새롭게 흐르는 맑은 물에 발을 담가보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오직 당신의 것이다. 이 단순한 진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안겨준다. 과거의 씁쓸한 기억이나 미래의 막연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 그 삶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기쁨을 발견한다. 진정한 자기 성찰과 책임감을 통해 얻게 되는 그 평화로움은 어떤 물질적인 부나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지혜로운 미소와도 같다. 더 이상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고목처럼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삶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남 탓을 내려놓고 자신을 바라본 자에게 주어지는 성숙한 삶의 보상이다. 여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두 명의 승려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 길을 가던 중 그들은 진흙탕이 된 강을 만났다. 강가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규율에 따라 승려는 여인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지만
한 승려가 망설임 없이 여인을 번쩍 들어간 건너편까지 건네주었다. 다른 승려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두 승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길을 걸었다. 한참을 걷던 중 뒤따르던 승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평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승려가 여인에게 손을 대다니 이는 승려의 규율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먼저 걷던 승려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나는 그 여인을 강 건너편에 이미 내려놓았네. 그런데 자네는 왜 아직도 그 여인을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가?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종종 이미 지나간 일들을 마음속에 붙들고 놓지 못할 때가 있다. 그것이 상처든 원망이든 아니면 타인에 대한 판단이든 말이다. 심지어 그 일은 이미 끝났음에도 우리는 수십 번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그때 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곱씹으며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붙잡은 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지나간 과거는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내려놓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깊은 지혜를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도 전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원망과 증오를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순간, 마음속에 엉킨 실타래는 스르르 풀려나간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정한 평화와 함께 조건 없는 행복이 싹 튼다. 부디 이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지난 삶에 깊은 위로가 되고 앞으로의 삶에는 밝은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남은 모든 순간들이 지혜와 평화,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그 사랑이 당신의 하루를 더 부드럽게 감싸고 때로는 지친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때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기를 바란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찬란한 빛으로 빛나기를.